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격리됨을 의미한 것이었죠. 당시 이제 나병은 소위 죄로 인한 이 심판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격리되어 성 밖에 진영 밖에 살았던 존재가 나병 환자였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회복이 돼서 정결 예식을 통해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과정인데요.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다 보니까 그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인데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가난을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 가난을 죄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난을 치유하는 방법, 그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그 가난을 치유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꼭 반드시라는 단어를 그 앞에 말씀으로 주셨는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가난한 자에 관해서 가난에 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북한에서 최근에 소위 가난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탈북을 한 그러한 가정이 있잖아요. 왜 이 가난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 혼자 움켜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을 치유하는 방법, 그것은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도동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캐비 화장대 앞에다가 뭘 이렇게 어머니께서 붙여놓으셨는데 저게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경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는 날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11조 드리는 그러한 것들까지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참 애쓰셨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이 죄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의 9절에 보면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가난하다고 깔보고 가난하다고 내려보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렸을 적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 교회에 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도 갈 데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좀 돌봐드릴 이렇게 기거할 곳을 내어드릴 가정이 있으면 자원해 달라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제 얘기하셨나 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살던 그 2층 집을 다 비워라 그러셔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그 2층 집에서 한동안 사셨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사님은 어렵게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시다가 강원도 동부연에서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목회를 하셨던 이제 분이셨는데요. 항상 이제 저도 동부연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만나면은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그 얘기를 늘 하셨던 이제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난에 관해서 가난이 죄다 이제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22절에 보니까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0절에도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31절에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이 나병을 이제 앓는다,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수의 애양원에 그 손양원 목사님 사역하셨던 곳에 이제 가 보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의 그 모습들,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치유받고 했던 그러한 사진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런데 보니까 벌써 나병에 탁 걸리는 순간 코가 다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귀는 다 문드러지고 손발이 다 문드러지고 벌써 몰골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병에 걸리면은 벌써 격리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외롭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되고 이제 많은 거죠. 뭐 지금이야 이제 소록도 같은 경우 이제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 나병에 걸리면은 이제 소록도에 가게 됐잖아요. 소록도에 이제 가게 됐을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가족들과 이제 생이별을 하고 그 섬에 이제 들어가서 평생 살다가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서럽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제 일이었겠느냐는 거죠. 소록도 쪽에 가가지고
이제 그쪽 육지 쪽에 가 보면은 소록도가 딱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불빛이 이렇게 보여요.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기가 화장터라고, 저 불이 이렇게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 곳이 화장터라고. 그 화장터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소록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가족들과 이제 생이별을 하고 평생 거기서 그냥 격리되어 살면서 마지막 저 화장터에서 불태워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러한 참 외로운 인생들을 그들이 바로 소록도에서 살았던 소위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요. 멀리서 그 불빛이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이 화장터입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평생 외롭게 그 섬에 갇혀서 그 살았을 그 나병 환자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아프던지요.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말씀이 이런 나병 환자에 관한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나병, 이 나병에 걸려 그 소록도에 들어갈 때 벌써 소록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생이 끝났다고 이제 여겨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이제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섬을 가리켜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소록도라고 그러지 않고 지라도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박국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잎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을 지라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 그 소록도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 소록도 외로운 그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그곳을 지라도라고 내가 이 외양간에 양이 없을 지라도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지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외로울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격리되어 살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그곳을 지라도로 삼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참 그러한 이 소록도에 담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조차도 사람들에게 격리돼 가지고 이렇게 진 밖에서 성 밖에서 버려진 채로 이제 살게 되는 그 영혼들조차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규례를 만드시되 반드시 이래야 된다. 뭐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하나씩 반드시 드려야 된다. 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이 나병으로 인해서 외롭게 된 자, 가난하게 된 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참 가난한 자, 힘이 미치는 못하는 자,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아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준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종에게 내 모든 하는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가난을 죄로 여기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돕고 섬기면서 그래서 공동체 원들, 가난한 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